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안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된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결단이 생기게 하옵소서. 안고 온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신앙이 형식이 아닌 실체와 실존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나 여름 캠프를 하게 되면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뭐냐고 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무엇이죠? 캠프하여. 예, 요즘에는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장작더미를 높이 쌓아놓게 되고 깜깜하게 되면 성도들이 거기를 둘러싸게 되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성냥불로 장작더미에 점화를 하는 순간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면서 우리 선도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며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보이지 않았던 그 장작더미에 점화하는 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정말 환하게 환경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오르기 전에 그냥 쌓여 있었던 장작더미와 불꽃이 타오르는 장작더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보면서 야, 장작더미에 저런 에너지가 있었구나. 저런 또 빛이 열을 발하는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찬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타오르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장작더미 같은 인생이에요. 그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장작더미라고 해서 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작더미가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열을 발할 수도 없고 그 주위를 갖다 밝힐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식물인간처럼. 근데 거기에 누군가를 점하게 돼서 불이 타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밝게 되죠. 그죠? 열을 밝히게 되죠. 아름답게 찬란하게 이 주변 환경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게 누구냐고 하면 누군가에다가 점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일을 맡기게 되면 아유 뭐 저도 제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일을 돕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점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데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식어있는 성도들 이 신앙을 갖다가 뜨겁게 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이 예배자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졸고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하면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시간에 이 믿음을 들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는 또 우리가 역동적인 그런 전율을 느끼면서
역동적인 예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성도님들의 어떤 삶 속에 이상이 없는가.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야 돼? 예. 타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존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찾아올 시간이 없으면 전화를 해가지고서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예배식 주일날 와서 기도받고 다시 한번 점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이 삶의 중요한 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영혼들에게 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것이 뭐냐고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정말 인도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서 부릴 듯하다는 헬라어 동사를 직역하면 타오르게 하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나라는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꼭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삶에 점화를 합니다. 그의 삶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만약 디모데의 삶에 이 바울의 점화가 없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적 점화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음교회를 만나고 또 영적 지도자인 우리 이용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도 주셨죠. 또 생명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씨앗 속에 온갖 것을 담아두어서 그 씨앗이 자라면서 모든 것을 발하고 모든 새싹과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잠재력을, 우리 삶의 잠재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발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제는 점화입니다. 누군가가 성냥불을 켜가지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장작더미가 환하게 타오르게 하듯이 또 그걸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 하듯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점화를 시켜야 되는데 점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에 갈 때 내가 오늘 정말 한 주가 이제 시작되는데 한 주는 월요일이 아니라 바로 이 주일이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제 신고했으니까 내일부터는 가가지고 모든 것을 태울 거야. 모든 질병을 태우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태우고 모든 어두운 것들 태우고 내가 스스로 점화돼서 그 타고난 이 죄를 갖다가 다 청소하고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영적인 싹으로 영적인 열매로 맺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점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도 생각 속에 오늘 먹은 반찬만 생각된다고 하면 그 점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만 점화되고 예배당에서 점화가 안 된 것입니다. 안건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못 받았어. 그러죠? 근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얼룩진 것들, 무늬들, 또 세상 속에 쌓였던 세상적인 모든 이 잡것들을 갖다가 다 청소해내고 그 비어진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다 영적인 걸 채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분량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상태가 어땠어요? 한마디로 이 표현을 하면요,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한때는 그는 엄청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식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꺼져 있고 식어져 있는 이 심령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와 고민 속에서 어떻게 헤어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지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일 어떡하지? 직장에 일터에 나가서 이거 어떡하지?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려웁니다. 둘째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요, 한참 막 타오를 때는 복음을 들고 정말 예수를 갖다 외쳤던 그였지만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스승인 이 바울이 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부끄럽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자랑하지 못하고 우리 스승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옥에 갇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부끄러워? 그것은 믿음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속에 본래의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이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시각각이 받지 못하면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것을 틈새에서 채틀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찬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기도로 공부받고 기도도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면은요,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마귀가 채틀어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웃하고 싸워야 됩니까? 가족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끼리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있는 동료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채워야 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기도로 공급을 받고 또 상담함으로 공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고난을 피하라고 그래. 고난을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디모데 삶에 사도 바울은 저 말을 하였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점화를 시켰어요? 그냥 뭐 점화를 시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점화가 되는 것입니까?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이 구약에서는 모세의 5계명으로 시작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을 했어요. 예수님의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김윤사님이 기도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으로 점화를 시키고 점화받는 사람이 그 점화하는 사람의 사랑을 느끼겠는다면 야,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응? 전율이 일어나게 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100살인 사람도 그 사랑을 갖다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이 차가운 방에 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삭신이 쑤신다고 그래. 허리가 아파. 근데 거기에 온돌이 들어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팠던 허리도 낫게 되는 거야. 그죠? 사랑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공부했던 내 마음속에, 시리로 가득한 내 마음에, 아무런 삶의 소망이었던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에 뜨거운 온기가 전해져서 나도 따뜻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확정되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나무가 이게 십자가 십자가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점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그려서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 점화를 시킨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스승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오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복음이 실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예수의 흘려진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그 피가 우리 아픈 부위를 적시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것이요 그 피가 심령에 닿으면 우리가 생수같이 다시 터지는 다시 불타오르는 그 심령이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만약에 이 피가 흐른다고 하면은 정말 어디가든 이 사연물 같은 이 썩은 물은 다 빠져나가시고 복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기도가 점화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바쁜 일과 가운데 또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의 관계라는 것은 밥 사주고 이런 친교도 교제지만은 영적인 교제라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정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을 공급해 주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갖다 고치지 몰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점화시키는데 기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면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도에 점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그것이 연결이 되어갖고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점화시키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는 이 천지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늘에 있으라니까 궁창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가 있고 인간을 지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주사로 고쳤습니까? 약으로 고쳤습니까? 주술로 고쳤습니까?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아멘. 구원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죠? 우리가 사용한 건 믿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용규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시까지 말씀을 갖다가 전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걸리면 한 가지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항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은 무익하니 영이 살리니라고 그랬어요.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일을 이끌어가고 내 관계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운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방황하고 번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온갖 어두운 기억들, 상처들, 그리고 아픈 과거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면은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예배를 듣고 이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앉는 순간 정말 이 무더위에 제가 건강 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 육신을 이끌고 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래전에 했던 간증인데 심화가 짧게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신학교에 제가 다니면서 얼마나 이 머리가 발달이 되었는지, 저는 조윤기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신학을 하면서 왜 그렇게 바뀌게 됐느냐고 하면, 우리 침례교 신학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죠? 말씀 위에는 상대를 안 해줘요. 근데 조윤기 목사님 설교 속에 어떻게 뭐 환상도 봤다고 하고, 그죠? 뭐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만전병에도 이런 것들이 말씀에 나는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조윤기 목사님은 말씀대로 하나의 뭐 전쟁이나 뭐 주술권 뭐 이렇게까지 비유는 안 했지만은 그분의 말씀이 건강하지는 못하구나. 어떤 저에게 그때는 신학도로서 아카데미만 발달됐거든요. 지성적인 것만 발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교만을 했었어요. 이 판단을 할 때 아마 뭐 그때 뭐 20대에는 뭐 보이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에게 어떤 막 불타오르는 사명이 없었어요. 나는 도저히 목회는 못할 것 같아. 선배님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공부는 좀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뭐 결정을 하는 거야. 계획도 제가 세우고. 찬란한 인생을 계획표를 세웠어요. 근데 졸업할 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리 침례교 역사상 처음으로 신학생들이 데모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던 교회 이 전도사가 그 총학생회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청년의 회장이 우리 신학교에 또 총학생회장 해가지고 데모를 해갖고 저는 뭐 전혀 그 데모라는 걸 몰랐었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그 배경자로 주동자로 물려가지고 타이에서 유학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래에 빠졌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기만 하면 토해내고 먹지를 못하니까 배설도 하지 못하죠. 그죠? 병원에 가서 배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웠으니까 이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본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잠을 한 일주일만 못 자더라도요. 뭐 어렸을 때 내가 기억력 없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일주일만 잠을 안 자면요. 어렸을 때 그 기억하기 힘든 것들도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잠재돼 있던 것이 기억이 좀 잘하면 기억력이 좋다고 하고 안 남았는데 기억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기억력은 뇌에 이상만 생기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가 대전 사는데 충남대 병원장도 하시고 의대 학장도 우리 아버님 제자들이에요. 진료하면은 의학사전에 나오는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질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잠자는 약을 쳐도 잠이 안 오고 뭐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갖다 쓰더라도 먹지를 못하고 6개월을 그렇게 누워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을 누워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님의 얼굴이 들어오는 거야. 출근하기 전에 누워있는 자식을 바라보고 또 퇴근하자마자 어떤가 하고 바라보면 제가 좀 표정이 닮고 좀 뭐 먹었다고 해야 이 기쁨이 있을 텐데 뭐 그대로라고 하면 어떤 어둠이 진짜 깔린 그 낯빛을 하고 출근하시고 또 오셔도 하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6개월을 그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고 하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그렇게 자살하면은 지옥 가고 그렇게 전도하고 외쳤던 전도사 아닙니까?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요.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근데 여기서 집에서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또 소문날 거 아니야. 전도사가 죽었고 나한테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죽으려고 낮에 가족들이 없는 틈을 따갖고 온 힘에 힘을 내가지고 차를 타고 저 경상도로 와가지고 그 지리산 그
위에 올라가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죽으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차에서 내니까 소낙비가 엄청난데 조금 산에 올라가다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서 먹은 게 없으니까 눈을 떠보니까 어디 움막에 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수양관에 있었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소였었고 기도원 겸 그런 요양소로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는 밥도 못 먹고 거기서 방 한 칸 줘가지고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집 같은 거라도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죽는 것이 도와주는 거겠구나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지리산에는 이 폭포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 거기에 선녀폭포가 하나 있어가지고서, 야, 저기서 만약에 떨어져 죽으면은 선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나를 갖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하니까 실어증이 생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페인. 내가 죽으려고 결정했던 건 뭐냐고 하면, 내가 의사도 아닌데 병원에서 병명도 안 나오고 약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그 질병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내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다시 소생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죽기로 결심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이 죽기로 결심하니까 그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부모님도 생각이 안 나고, 가족들도 생각이 안 나고, 내 신분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죽어야만 잘 죽을 것인가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선녀 폭포에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교통사고도 그냥 차가 팍 쳐갖고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이 생각하면 못 죽어. 그러니까 보험 사기꾼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차에 부딪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살도 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제일 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매달아 죽는 사람들, 또 뭐 약 먹고 죽는 사람들보다도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정말 못 때려냈다고. 그냥 여기서 조금만 방향을 앞으로 들면 기운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어져 죽을 텐데도 도저히 못 떨겠더라고. 막 그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니까. 그 잠재력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서 그 낭떠러지에게 매달려 있으면 기운이 다 떨어지면 스스로 기운이 빠져가고 떨어지겠지 하고 이제 매달린 거야. 한 30분 정도 매달렸는가 힘이 쫙 빠지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환영 가운데 보이면서 저를 막 부르면서, 제가 집을 아무도 모르게 나왔잖아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막 저를 찾아서 막 정신없이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때 6개월을 먹지도 못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참 인간의 이 생명이 신비한, 6개월을 먹는데 수분이 무슨 수분이 있었겠어.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노라마처럼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6남매 중에 제가 우리 아들딸인데, 제가 아들로서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를 갖다가 엄청나게 외동 아들 못지않게 키운 거야. 그리고 그 불교 그 다니다도 제가 신학교 입학식 하는 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님은 정년 퇴직하고 교회 나오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입학식에 시작하면서 대전 대흥침례교에서 3년 6개월 동안 머리가 아파서 예배 중간에 뛰쳐나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가 완성된 3년 6개월 동안 걸렸던 그런 어머니예요. 매일 새벽날마다 자식을 위해서 1시간 반씩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 어머니를 내가 저렇게까지 하고 죽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모든 힘을 내갖고 다시 제가 일어나 나왔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제가 다시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방에 딱 들어왔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가 모르겠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정말 이런 인생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를 갈 수도 없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고, 이런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내 자신이 막 불쌍한 거예요.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고 나서요, 방구석에 뭐 시커먼 게 하나 보여.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니까 성경책을 꼭 끼고 다녔어요. 성경책이. 그러면서 이 66권 책 중에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아버님이 정치학과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6.25 때 한강을 건너가지고 공주로 피난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동생들 가르치려고요. 공주사대로 편입을 해가지고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질 못했어. 어려서부터 이 막내 아들한테 모든 기대가 쏟아졌던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공부만 이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2등을 생각을 못 해봤어. 1등만 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제가 살아,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그게 바로 교만이었구나. 욕심이었구나. 여태까지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구나. 영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약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로도 치시고 건강으로도 치셨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 물질로 치고 건강으로 주면 다 그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야, 속임수야.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목사들이 상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체득이 되는 거야. 그 말씀들이,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아, 이게 실제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은 순간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제가 어디로 왔냐면 그 산꼭대기 가면은 그 예비군 전문처럼 이렇게 무덤처럼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기 가서 죽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한 거야. 아, 근데 그때가 7월 달에 였었는데요. 기도하다가 한 며칠을 밤낮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만 했어요. 교만함을 갖다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부스라고 소리가 하면요, 이 독사가 무릎으로 막 지나가. 근데 희한하죠. 저 뱀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보기만 해도 저는 막 토할 것 같은 게 뱀인데 무섭지가 않은 거야. 어차피 며칠 전에 죽으려고 낭떠러지면서 30분은 매달려 있던 내가 아닌가. 근데 그때는 자살이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란 말이죠. 뱀에 물려 죽으면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6개월 만에 잠을 자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하니까 해가 떠오르는 찬란한 타오르는 해가 제 눈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기도를 하는데 밤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고 하면 막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막 이 발끝에서부터 막 뭔가 막 이 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팍 했는데 탁 토하는 거예요. 뭐 먹은 게 있어야 토해내죠. 헛구역질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토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쫙 빠져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동력이 토오르더라고. 야, 야곱도 찬란한 동력을 쩔뚝거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갔던 야곱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는데 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제가 질병이 치료된과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교 다닐 때 성령 하는데 성령을 안 받아봤으니까 교인들 앞에서 성령을 받은 채 해야 되잖아. 성령을 또 갖고 설교를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실제는 나는 못 받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저기 뭐 장로님이 암에 걸렸는데 갖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죄를 범해서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수는 명나오니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도 병실문을 딱 나가서는 낫을까 하는 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었어요. 처음은 안 해봤으면. 근데 제가 성령을 처음 보니까 첫 번째 모든 우주 만물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막 심령에서요, 막 혈관의 불뚝부터 열정과 막 에너지가 솟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명구약, 세상에서 신약도 듣지 않는 제 몸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소생된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만에. 말도 잘해. 지금 말 잘하죠, 그죠? 지금 말 잘하잖아요. 말도 못했었는데. 예.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젊은 시절에 2년 동안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환자실이 방이 10개씩 10개, 20개 병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최후에 오는 요양소였었어. 거기에 뭐 기업체 사장님, 또 깡패 두모, 또 재벌집 며느님,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신이 있다고 하면 낯을 가봤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이 낯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밤만 되면은요, 암 환자들의 고통 소리 때문에 정말 지옥 같아. 그리고 막 거기에 밤마다 이 안마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욕을 시켜주고 하다 보면은요, 정말 뼈만 앙상 남아가지고요. 실학생들이 시체 닦는 그 아르바이트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시체를 닦는 것보다도 더 막 계속 토함. 그래서 2년을 제가 거기서 전도사로 봉사를 했어요. 2년 동안 봉사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학도 다 포기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넣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읽은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사망 직전에 있는 나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말씀 하나만 떠오르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여러분들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다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한 번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인생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하면 이 성경책 또 반으로 줄여야 돼. 아니 4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20% 줄여야 돼. 성경을 따보면요, 다시금 회복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얘기하면, 만일 모세에게 다시가 없었다면 모세일 수가 없는 거야. 모세가 왕자였었지만 살인을 하고 요 미디안 강일에서 얼마나 그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가 인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0세에 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다시금 재소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에게 다윗이 없다면 다윗은요, 다윗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왕이 돼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는 큰 범죄자가 되었어요. 나단 선지의 경우를 갖고 그가 침상에 눈물이 적대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합한 자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수제자였지만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다시금 재소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침신대 총장이 변미 목사님, 총장단에서 내가 기관장 협의회 회장이라서 한번 식사를 하자고 만났는데, 학교가 진짜 풍년등화야. 너무 어려워. 야, 이 학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제가 걱정이 돼서, 총장님, 제가 국내 선교 처음 왔을 때도요, 불치병 환자나 마찬가지였었어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기관을 제가 5년에 걸쳐서 살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전 너무 좋아요. 제가 강남중앙침대교회를 65세에 은퇴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하고서 5년 동안을 정말 이 무의도식 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침만 되면은 마누라가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등산용 배낭 하나 알고 미아리 고개를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일거리를 만났으니까 그분이 지금 71세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절제와 능력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 김선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우리 교단에서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라이즈업이라고 해갖고 유튜브에 다 방영이 됐어요. 한 2주에 걸쳐가지고. 춘천에서는 한마음교회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휠체어에 몸을 다 싣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제가 14개월 만에 이 강단에 다시 서게 됩니다. 쓴 건 아니지. 휠체어 타고 앉아서 왔으니까. 왜냐면 그분이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폐암 말기에 코로나가 덮치면 생존율이 1%도 안 돼. 폐암 말기인데 코로나가 덮쳤으니까 코로나가 뭡니까? 폐를 굳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뭐 삼성병원에 입원해갖고 거의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식이나 참석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 거기서 기적까지 14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서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영적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고 하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외치고 다니다가 이단 소리도 듣고 머름에 빠졌는데 부활했는데 진짜 자신이 부활해서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 싫어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기가 부활도 외치고 뭐 한국 기독교에서는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성령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거기는요 800명이 기독교 방송에 나가가지고 간증을 한 교회야. 내가 그분 뭐 그렇게 존경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 아름다워. 소양강 호숫가에 지나가면서 나도 저런 교회 한번 내가 목회하고 그랬는데 사람은 별로 좋아하는데 딱 한마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근데 영접이 계속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영접하고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이거야. 삶에 기쁨이 없어.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무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어디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많이 했는데 지금 자기가 낫고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한 사람씩 영적으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갖다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소멸됐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는 그러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많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여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죽이고 있느냐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장작더미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아나의 접도사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프린트하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는 이 점화를 한번 시켜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가서 점화시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흥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될 수 다시 한번 타올 수 있는 부흥의 계절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든 세파 속에서 또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담대함을, 아버지 또한 사랑을, 또 기도함을, 또 말씀을 우리가 능력으로 받았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 스스로 점화되어서 성령님이 점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점화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 속에 활익을 들 수 있는 아버지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